참 답답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례 없는 이 코로나19의 도전,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가 흔들렸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하는데 제대로 방역 수칙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행정명령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참 교회는 감시받아야 되고 누구는 감시해야 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벌써 이것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주일날 공무원들이 와도 오셨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것도 익숙해진 것 같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느냐 고민할 것도 없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예배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벌써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표준, 뉴 노멀이고요. 또 이런 새로운 삶의 표준에 따른 새로운 신앙의 표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굉장히 둔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미래의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라고 하는 반면에, 교회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익숙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충격이 더 교회에게는 크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1980년에 출간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루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택근무가 나옵니다. 1980년에 쓴 책인데 재택근무가 나오거든요. 물론 책에는 재택근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오두막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식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상황을 벌써 내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미국 사회는 끊임없이 재택근무를 확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에도 재택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이 없었는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왜 원하지 않느냐? 재택근무를 불신해요. 눈앞에서 봐야 이 사람이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집에다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불신. 불신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재택근무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강의 IT를 자랑하잖아요. 5G 선도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더 빠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재택근무한다라는 것을, 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현실이었는데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회사마다 재택근무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연하고 불편했는데 경험해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편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들마다 다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된다라고 의식하는 것처럼 이제는 회사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새로운 삶의 표준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 삶의 표준 속에서 새로운 신앙적인 표준도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기와 스가랴,
말라기였고, 우리가 이 세 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표준에 받는 신앙적 표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학계 선지자에게 주어진 세 번째 계시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갈이 파종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늘에 비를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늘에 비를 기다려야 될 때. 그러니까 새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갈릴리 호수에다가 이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이 옛날에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능력이 없어요. 뭐만 기다려야 되느냐?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하늘에서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비가 적당하게 왔다라는 것은 그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다라는 것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었잖아요. 그냥 자기 치장에 바꿨습니다. 집 짓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치장에 바빴던 과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가지고 큰 한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를 누리지 못하고 배부르자고 했지만 항상 배고팠어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항상 허전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9월 24일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제의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거룩이 전염되느냐라는 거예요. 거룩이 전염되느냐.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 이 옷이 닿은 국, 떡, 기름, 다른 음식 이거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종교적인 율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제사 의식은 거룩하지만 그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성물을 열심히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제도와 성전 자체는 거룩해요.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것이니까 예배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도록 명령하셨으니까 헌금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하셨으니까 찬양은 거룩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그거 따라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전염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한 자가 무엇인가를 만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니지만 부정은 전염됩니다. 부정은 거룩하고 달리 접촉만 하면 더러워져요. 이 뜻은 이런 거죠.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뭐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미뤄오면서 자기 치장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룩해졌다, 거룩해지지 않았다? 거룩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에요. 부정한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지만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흥분시키셔가지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모세의 성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하고 스스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 재건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절을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욕 얻어먹어요? 예배 안 드려서 욕 얻어먹습니까? 찬송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욕 얻어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다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예요. 열심히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누구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자기 신념에 대한 믿음인가? 우리는 자기 신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종종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곧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쉽게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꽤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머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사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마치 목사보다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교회보다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학계는 부정함으로 저주에 처한 이스라엘의 이 긴박함, 급박함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부터라는 이 부사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언제를 비교하죠? 이전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오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과 19절에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저주를 피하는 날, 이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주시는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큰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때가 언제이어야 하느냐, 그 시기가 언제이어야 하느냐, 바로 지금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고 지금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아멘이라고 안 하면 조금 덜 신앙적인 것 같고,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느낌은 안 오는 것 같고, 참 우리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목사가 또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할 수는 없고, 대답하자니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네.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 오해하시냐면,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은 물론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지만 느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느껴지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하나님이 임하셨다. 아멘. 네. 느낌 오시는 분 아멘. 거짓말들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지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느낌에 휘둘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항상 마음에 막 꽉 차가지고 기쁨이 있고 막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죄 좀 짓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기다가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나 죄 짓는데. 이렇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느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은혜 받는 때예요. 아멘.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느낌이 있든 없든. 어떤 분에게는 느낌이 있게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이건 좀 다른 예인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세상에 태어난 게 별로 안 기쁘세요? 이것도 뭔 얘기지? 기쁘다고 해야 돼, 기쁘지 말. 어떤 분은 세상에 태어난 게 기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쁜 사람들만 세상에 태어났나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난 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은 것을 기쁜 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기쁜 것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죠. 그래도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니까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기도하면 뭔가 막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의지해서.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학계 말씀. 처음에 어떤 이야기였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어라? 가장 먼저 두어라.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종말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계가 말하는 오늘, 이전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전이 언제이냐? 돌이 돌 위에 놓여 있지 아니하였던 때, 성전 재건보다는 자기 치장에 바빴을 때, 그래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 받아도 전대가 무거워지지 않고, 따라서 바라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았고, 집으로 무엇인가를 가져갔는데 남은 것이 없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이 흡족하지 않은지, 왜 배부르지 못한지, 왜 수확이 적은지, 전대가 무겁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몰라요. 몰라. 그렇게 모르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그러면 알게 되겠죠. 아, 이전에 왜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전대를 가져가도 전대가 비었었는지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구나. 근데 오늘부터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시는 걸 보면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구나. 들리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치장에 바빴던 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정하고 성전 재건의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16년 동안 손해봤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건축할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규모나 찬란함이나 화려함이나 그 위용이나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부터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을 보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뿌린 대로 수확하고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입으면 따뜻하고 싹을 받은 대로 전대가 무거워지고 바라던 만큼 채워지고 집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쌓이고 하늘에 이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서 땅의 산물이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떤 날이어야 되느냐? 이런 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부터 바꾸어야 돼요. 뭘 바꿔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것부터 정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정한 시간으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2주간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 됐습니다. 9월 20일까지. 국가에서는 최소한 100명 아래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2단계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를 계속 다음 주까지 유지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버틸 만큼 버텼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조금 더 길어지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두 손도 발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참 염려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큰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장받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때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다른 시간 말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거죠. 이 시간만큼. 뭐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다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허영일 뿐입니다. 그걸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도 더 잘 알아요. 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마음을, 정성을, 뜻을 모으고 쏟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이 어떤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 뜰 거라고 보장받고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는 삶.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이스라엘 심정 속에 이른비가 내릴 때 흡족한 것처럼 올바른 신앙이 이른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나 하나 만족하는 복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 하나도 힘드시구나. 네, 나 하나도 힘들어요. 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복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우리가 복을 기대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기 만족적인 삶을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적인 삶을 벗어던지지 못해요. 나 하나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만족함을 얻고자 하지만 배부른 삶은 없잖아요. 그죠? 배부른 삶은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잖아요. 항상. 이게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자기 치장, 이거 거의 현대병이거든요. 여러분 TV 보세요. 방송 보세요. 다 이거 하면 다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죠? 그런데 아마 또 뭐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면 또 끝장이래. 이게 마지막 끝장이래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또 나와 뭔가. 와, 죄송하지만 절대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과거 지향적인 생각. 물론 과거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과거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오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으면 오늘은 뭐 한 거죠?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우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그럼 오늘이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근데 과거에 좋았던 걸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셨던 분, 오늘도 일하실 분, 내일도 일하실 분.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과거 지향적인 생각은 싹 버리셔야 돼요. 싹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허영도 버려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뭐 하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의 성공자도 있지만 예배의 실패자도 있어요. 저는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소망하기는, 아니 제가 기대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허영, 그냥 그 시간 어떤 거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있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정해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삶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아멘하고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바로 지금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이른비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풍족하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의 복을 가로막은 자기 만족적이고 종교적인 허영이라는 죄와 악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오늘 이후 이전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